이제 11조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좀 많이 따끈따끈한 그런 요즘 이슈죠. 개신교에 있는 인원이 줄고 있지만, 반면에 카톨릭 교회는 인원이 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상당수가 개신교회에서 가톨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신부님은 그래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요즘 교인들 들어서 그랬더니 야 신부들 다 그 개신교에서 오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톨릭은 나름대로의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제들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존경심이라든가 또 교도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제가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또 순종의 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개신교인 사람들은 이거 무슨 뭐 목사 꼴보기 싫다고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개신교 그 가톨릭 교회 안에 가서도 자꾸 좀 뭐랄까 트러블을 만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썩 반갑지만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가요. 그렇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 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또 개신교회가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점점 사회는 이렇게 사회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계속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11조인데 가톨릭 교회 가면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낼 것 같아요. 11조라고 명칭은 없어도 네. 굉장히 많던데. 네, 안 내니까 하는 거죠. 11조라는 건 일단 없어요. 11조는 한국도 없고요. 대신 거기는 보니까 그 연말에 그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당신 1년에 헌금 얼마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교부금인가 뭐 납부금인가 그래서 작정식. 그거를 책정식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작정. 있더라고 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럼 내가 올해 얼마를 내겠다. 그러면 그 적정 수준을 내서 이제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낸다 그럴 거고, 살림이 어렵거나 하는 사람들은 좀 적게, 바로 이제 노사 협상하는 것처럼, 임금 협상하는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11조가. 왜 11조가 사람들이 이렇게 11조 내는 거에 거부를 할까요? 일단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리니까 아까워서. 아깝잖아 우선. 예. 비니가 지난 주일날 11조를 했어요. 내가 매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는 거는 좀 교육을 시키려고 알바를 하고 그러면 꼭 11조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번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은행이 일부러 어디 가가지고 찾아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11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번 거에 비하면은 조금밖에 안 한 거라서 이제 한 소리 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서 지가 벌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깝지 그러니까 아깝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돈을 만약에 네가 더 많이 벌게 되면 11조를 더 많이 하게 돼서 그러면 더 아까워진다. 그러니까 많건적건 11조를 내는 거는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꼭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세뇌를 하면 되겠지만 사실 중간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내가 교회에 돈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10분의 1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뭐 옛날에는 뭐 동전한님까지 다 뛰어가지고 10분의 1 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뭐 개신교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어떤 의무 사항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해야 뭐 집사 안수,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도 다 요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11조 얘기를 따로 안 해도 대부분 다 잘 하셔요. 한 90% 이상이 하는데 물론 뭐 보면은 온전하게 뭐 예를 들면 뭐 300만 원 벌었다면 30만 원 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라는 명목으로 꾸준하게 헌금을 해주시는 거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목회를 부러워하는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인 것은
교회라는 데가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의 운영의 의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장로님도 앞으로 얼마나 더 뭐 월급 받으시는 그 소득 있는 생활을 하실 것이며, 11조 때문에 더 해야지. 교회가 무슨 이제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일하시면 좋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점 노년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노후가. 이제, 노후를 맞이하시면 일단 뭐 요즘 요양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헌금은커녕 뭐 거기에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젊은 사람이, 그, 중장년층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뭐 30대나 하는 이런 뭐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은 또 거의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근데 있다 하더라도 직업이나 소득이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뭐 청년층은 뭐 지금 또 고란혁명밖에 없으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도 또 이제 11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념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은 위기예요.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임주사님 인도에 가더라도 꼭 11조를 보내시라고. 계좌로 보내. 계좌로. 계좌가 네. 다 세개 공.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알겠습니다. 엄청난 압박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교회 구조가 문제죠, 이제. 근데 뭐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80년대, 90년대 부흥사들이 한국교회 풍토를 완전히 망가뜨려 놔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 거는 다 충분하게 챙겨왔지만 결국 그 이후 세대 목회하는 저나 아니면 저보다 후배들 목회자들한테는 상당히 막막한 상황을 남겨줬다라는 거죠. 다들 보면은 우리 뭐 권사님층이나 그보다 조금 아래층들은 교회에서의 청소년 시절이나 어떤 청년 시절이 되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또 저 조금 조금 아래 세대들도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거기에서 모든 관계들이 형성됐고 했기 때문에 좋은 추억들도 많고 나쁜 추억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저 또래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게 그냥 좋은 추억일 뿐이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다 보면 그 형들, 뭐 선배들 보면 다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이 교회가 그런 수준들을 맞춰주지 못하고, 또 어떤 그들의 생활들을 이해하는 것 방식보다는 계속 그들의 생활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 또래 사람들 보면 다 왕년에 교회 한 번 안 나가본 사람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성탄절에 뭐라도 받으러 나가본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임집사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수정신에 청소해주러 간다고 갔는데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요. 청소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근데 와서 다들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박순영 집사님이 당황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저는 아무래도 교회가 뭐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인도 늘지도 않고 그래서 안다 말해서 나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쭉 늙다가 은퇴하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교회 대안을 만들어야 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한여름밤에 꿈 하던 시간 같은 거를 한번 가을 시간에 초입에 한번 정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밤샘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일정이 맞춰져서 9월 29일, 30일 그렇게 1박 2일로 교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빨리 말이죠. 네, 참여해야지 어떻게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겠죠. 박 목사가 이제 미천이 다 했으니까 이제 가시고 다른 분을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역할들을 좀 나누고 또 전도가 필요하면은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또 실천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한번 뭐 얘기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때까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고 추석 명절 때 너무 가족들과의 만남의 즐거움에 취해 계시지 마시고, 좀 명절 쉬시면서 좀 한가 하실 때 명절 지나 한참 있다가요. 있지.
명절주는 그 주간이에요. 그주예요. 그치만 그래도 며칠. 예, 너무 오래 쉬시는 우리 함장로님은 그냥 또 앞으로 계속 휴가시다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다 맞물려서 이 11조 문제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요, 목사님. 네. 아직 11조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네. 옛날부터 제가 그 11조라는 거는 결국은 10분의 1을 그 온전하게 드리는 건데, 만약에 10분의 1을 안 드리고, 만약에 100만 원이 수입이면 내가 그냥 뭐 11조 한다는 명한 뭐 6만 원, 7만 원만 드리자, 뭐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11조면 그냥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리는. 10분의 1일이니까 11조라고 그러는데, 응.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안 그 드릴 사람 경우는 신앙이지. 뭐 6만 원밖에, 100만 원인데 6만 원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13일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4분의 1쯤 되겠지, 아마. 뭐 14분의 1이다. 뭐 그냥 자기 위로로 그냥 자기 이름으로. 아, 근데 이게 교회는 장부가 있어요. 교회는 장부가 있어요. 장로님이 그걸 내는 줄 알면. 근데 그건 모르죠. 왜냐면은 장로님의 수입이 온전히 공개가 된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수입을 뭐 급여 명세표를 갖고 와서 확인합시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하나님도 본인이 하나님 장부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이거밖에 못하는 거. 근데 어저께인가 우리 그 묵상 기도였던 것 같은데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릇이 큰 사람은 그 큰 그릇을 많이 채우는 거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릇이 작은데도 또 넘치게 채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릇이 크지만 그걸 반밖에 못 채우거나 아니면 3분의 1밖에 못 채우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걸 누가 어떻게 정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정죄라는 것보다도 본인 네. 본인이 신앙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걸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꼭 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도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도 11조를 다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11조 개념만큼은 내가 난 뭐 내 수입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버는 걸로만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 10분의 1을 조금이라도 넘치게 했거든. 평생을 지금 그렇게 해왔어. 그게 11조 개념 같은 생각이 들어. 지금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그렇게 얘기했죠. 다 그리고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죠. 이왕 할 거면 온전하게 해라. 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그러니까 하나, 만약에 10만 원 140만 하나. 원이 수입이면은 11조는 15만 원.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점점 더 어렵잖아요. 장로님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쭉 해왔지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에다가 예, 또 뭐 계약직이거나 흑자금 대출 뭐 그런 거를 빚을 갚는 것만 해도 이미 다 생활비 쓰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치, 일단 이제 11조부터 하려는 게 참 이제는 지금은 이- 이제 지금은 안 너무 하고 힘든 지금 시기인 안 거긴 맞지. 하죠. 맞아. 더더군다나 도시 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금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럼 또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뭔가 상당히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면 통신비 4인 가족 한 가족이면 통신비가 한 20만 원씩 되죠? 그러면 20만 저희는 막 싼 거 해가지고 애들 19,000원짜리 쓰고 저도 26,000원짜리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10만 원 내에서 방어가 되기는 우리 하는데 99만 해도 24만 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상호 부조 못하고 살면은 뭐 관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한테는 시험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1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사실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예? 한 1,000명 모여있는데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한 20명 모여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좀 아파요. 그냥, 저는 약간 이 11조가, 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부조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오늘 배우시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상호부조. 근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나 한 달에 1억 벌었어서 1,000만 원씩만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럼 못 내야지 그때는. 아니, 못 내는데, 마이너스가 근데 지금 되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막 당장 막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그 사람한테 11조를 꼬박꼬박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낼 때는 다 받아가는 걸 교회 대상으로 하지만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뭐 하나님이 곧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꿈이 있다면 그거예요.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실직 사태를 겪었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이 11조 했던 것 만큼 나는 뭐 그거보단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 만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를 그 사람이 좀 살림이 나을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좀 지원해 준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11조 받아서 뭐 했어요. 뭐 그 돈을 갖고 뭐 땅 살 것도 아니고 집 살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교회라는 데가 쓰는 거고 다른 교회는 목사들이 많이 쓰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아니라 공동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그런 꿈이 항상 있어요. 그런 꿈이 항상 교인들이 내는 있는데 11조가 그대로 세이브가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 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데 그게 참 힘든 거죠. 교회에서 예, 그걸 그러니까 해주면. 교회가 좀 교인들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직업이 안정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항상 이게 있는데 우선이지. 네. 근데 뭐 앞으로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나오면 뭐 당장 택시기사 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질 거고 뭐 상당수의 직업들이 없어질 거고 다행히 목사는 안 없어지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게 될 확률이 더 높죠. 네, 앞으로 커피도 좀 해주시고. 그러나 교인이 줄고 있는 건 현실인 거예요. 밥도 사주고. 그래서 에이. 그래요. 이게 11조는 11조하고 추수감사주 이런 거 사실 한국에서는 약간 기형적이거든요. 성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번 1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씩 읽어볼까요? 예, 우리 오건사님.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먹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간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신명기 26장도 또 이어서 또 레위도 다시 쭉 읽을게요. 두 절씩 읽는 겁니다. 네. 새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어놓지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가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도저히 물을 수 없게 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 5분의 1을 더 얹어야만 한다. 자, 이거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한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뭐 사실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게 신명기 거를 읽으셨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거를 읽으셨어요. 민수기들 봐. 근데 요거 읽으면서 혹시 차이점 같은 거, 느낌 같은 거 한번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레위기와 민수기 보면은 일단 물으는 것, 어떻게 내는 것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5분의 1은 얹어야 한다. 똑같은데 민족이랑 신령 레위는 완전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평행한 부분이죠. 30절 그러니까 11조를 왜 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11조를 내려고 양을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 양이 너무 내 반려동물 같이 아끼는 거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바꿔서 할까 할 때는 5분의 1을 20%를 더 내가지고 해라 이런 그런 규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11조를 왜 맞춰야 한다거나 어디에 써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는 약간 입장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11조를 왜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쓰라고 얘기합니까? 떠돌이나 고아 가보들에게 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본문들은 11조는 거의 대부분 열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셨으니까 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는데 또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 좀 있긴 있지만 근데 신명기는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데 많아요. 낼 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도 내야 되고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또 지나가서 10마리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 그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쓰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양이 좋은 건데 또 끌고 오다 보면 다 짐승한테 물어뜯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살도 빠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갖고 와라. 대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이야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웃. 이웃. 공동체. 네. 거기에도 신명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개혁적이고 그런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은 특히 신명기 말씀을 더 선호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말씀. 거기서 그 말씀으로 더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성경 공부를 해서 그걸 더 많이 인용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신명기는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도 복을 준다는 얘기죠. 네? 명령을 지킨 사람한테도 복을 준다는 주죠. 신명기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11조를 요번에 소득이 되게 많아. 그 소득을 갖고 와가지고, 소득이 많으니까 많은 걸 11조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여기 과부, 고아, 무슨 나그네 다 불러놓고 이 사람 다 같이 먹어요. 내가 사는 거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에요, 이미. 근데 얻어먹은 사람도 얻어먹은 사람도 복 받은 거고요. 이미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복이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뭐 집에 금덩어리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복이라는 건 아니라 이미 베푸는 것 자체가 복이고 나누어 먹는 그 화목한 자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신명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선적으로 볼 때 11조는 왜 해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1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충족이 되었을 때 이 11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신명기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족장들의 이야기 때부터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사닥이라는 사람한테 그 왕에게 자기가 가가지고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 재정일치의 사회죠. 근데 그 살렘 땅에서 몸붙여서 살고 있었었는데 뭐 노략을 당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가서 그 자기 가족들이랑 다 구해갖고 오면서 오히려 그 자기를 약탈하는 사람까지 또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게 11조의 이야기가 그때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전리품을 10분의 1을 바친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이 10분의 1을 앞으로 내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된 그런 말씀은 아닌 걸로 나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읽은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11조의 요건이 있어요. 예?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11조 요건. 1. 자발적이어야 돼요. 뭐 복받기 위해서 드리거나 뭐 하거나 자발적이고 아이가 자기가 강제로 협박해가지고 뜯는다거나 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교회에서 공포심을 11조 안 한 사람들 다 망해 막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줘가지고 그런 공포심을 자극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는 사실 그것이 의무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서 본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반드시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은 첫째의 맛배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예요. 11조는 분명히 성서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의 조건입니다. 이게 10분의 1 의무금으로 낸 거고 자발적으로 낸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제사에 때 바친 뭐 그런 것들 갖다가 할 때는 뭐 삶기 전에 뭐 꼬챙이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나오죠. 뭐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얘기 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걸 만지면 안 되고 뭐 부정해지니까 이거 제사장 가문이 갖다 건져서 내가 먹어야 되고 뭐 언제 건지고 언제 넣고 뭐 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11조도 명령에 의해서 내리는 하나님께 내리는 헌물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지키고 소중하게 그 절차와 법도에 따라서 그리고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인 거죠.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문제라고 그러면은 요 두 가지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에 관련된 문제이겠죠. 그 공동체성이라는 건 뭐냐? 이 11조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때문에 내는 겁니다.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제사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직무를 받았어요. 그 직무를 받는 대신 이 사람들은 뭘 못 받았냐? 땅을 못 받았어요. 재산을 못 받았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전쟁들 하면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냐면은 얘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땅 주면 땅 농사 짓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땅을 안 주고 그냥 하나님 제사 지내는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제사가. 그 사람들이 나눠줘야지. 예를 들면 교회가 막 그 대부흥 기구 그럴 때는 막 제사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또 종교가 부흥되지 않고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먹고 살아요?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11조라고 하는 것들이 진정이 되는 걸로 나와요, 사회적인 의미를요.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10분의 1을 거둬서 주자. 그래서 그걸로 제사장도 먹고 레위인들도 먹고 그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도 마련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11조에 담겨 있는 요소들이에요.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11조 의미 없는 거죠. 그 자발적인 것들은 근데 본인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의무라고 생각 안 하면 이거 뭐하러 내는 사람들 바보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소중하게 사용하고 옳은 고생, 옳은 방식으로 꼭 필요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 이 요건들을 맞춰줘야만 이 11조가 정말 온전한 11조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주경의 어떤 걸 사실은 11조도 거두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 무슨 뭐 예배당을 뭐 개보수한다거나 뭐 이런 곳에도 쓸 수 있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또 공동체라는 게 뭐 우리 공동체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큰 의미를 보잖아. 이스라엘에서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모든 동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교인 모든 동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나와, 뭐 우리 회당에 나와 이 사람만 공동체가 아니라 그 동포들은 다 공동체로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은 11조를 좀 우리가 그 겨자시험금이나 하는 거 외에도 이걸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라는 거. 외에는 저는 뭐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라는 규정이요. 누구에게 내려진 규정입니까? 어떤 종교 사람들에게 내려진 규정입니까? 유대교죠. 이 11조는 유대교인들에게 내려진 규정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에 해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1조가. 뿌리가 유대교에 있으니까 해당이 되겠죠? 네? 누가 유대교에 있어요? 뿌리가. 아, 뿌리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뿌리는 그래도 일단 갈라져 나왔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쵸? 뭐, 그러니까. 완전히 개신교에서 11조 하기 싫어가지고 가톨릭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가져나왔는데 거기서 나와버렸는데 왜 거기 그 룰을 따를 필요는 없잖아. 아, 나왔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니더라도 이걸 비춰봤을 때는 이걸 비춰봤을 때는? 네, 그거는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이죠. 유대교 경전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개신교는 신약이죠. 신약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 모르겠네. 제가 신약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10조에는 그거 명시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읽은 기억이 없는 네.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구약에서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창세기인가 우리 아, 거기서 말라기. 말라기를 안 읽어봤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맨 마지막 장 있어요. 맨 마지막 장. 그 뒤에 뒷면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 예. 나가복음 다음에 말라기 것도 한번 제가 저부터 읽어볼게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을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대묻는구나. 11조의 한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우리가 말라기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그 11조와 관련된 예, 그런 걸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11조를 떼먹어가지고 예,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우리 있는 세번역에는 도둑이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 개혁개정판에는 도둑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는 훔쳤다. 일단 신약에도 네 군데 나온대요. 그래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히브리서. 여기서 네 군데. 뭐 11조와 뭐를 바칠 때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목사님들이 가장 11조 내라고 강요할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 이거였어요. 네, 시험, 하나님 건데. 시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랬다. 이거. 다른 건 시험하지만 말라기. 시험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복을 내려주냐는 그 시험해버렸다. 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3장 23절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뢰와 같은 율법을 더 중요한 요소들로 버렸다. 근데 이거는 네, 11조를 내라는 건 아닌데. 네.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가 어디 있지? 쭉. 아유, 이거 거기다. 읽었는데 모르네. 7절. 7장 1절. 멜기세덱에 대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일장- 별 중요한 얘기 아닐 거예요. 그냥 멜기세덱 살람 왕이요 즉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물질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냥 이 말인 것 네,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처음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11조 내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그거를 인용한 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으니까 그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11조를 강조하거나 하신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 그 얘기가 비판할 때 들어가고요. 11조를 하면서 왜 이거를 뭐 해야 그러니까 헌금 한다고. 챙기는 건 꼭꼭 하면서 니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세우려고 애를 썼냐. 아마 다른 복음서인 것도 비슷한 평행 본문도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요즘은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11조를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교회 그러면 내라고 하는 교회 그러면은 사경영을 끼고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조가 필요 없다, 내면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교회야? 네, 옮기시게? 아니 그러면 유대교는 11조를 걷겠네요, 그죠? 지금도 유대교가 있어요.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지. 그 다음에 11조를 걷겠네요? 걷을 것 같은데요? 걷을 것 같죠? 네. 안 걷습니다. 왜? 왜 안 걷냐? 아까 말했잖아요. 11조를 걷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고? 레위 레위인. 지금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요? 제사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얻어 지내요. 성전에 성전. 성전에서 안 지내. 지금은. 지금 성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들 때문에 11조를 걷는 했는데 걸로 하는데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짐승 이렇게 잡아서 피 뽑고 막 이렇게 가죽 벗겨내고 태워버린 성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도 안 제사 지냅니까? 그렇게 안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요. 네. 레위인들이 그 지금 할 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지금 이 유태인들은 11조를 내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한대요. 우와. 11조를 내면 오히려. 아니 근데 여기서 매 3년 끝에 난 소출을 가지고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부나 누구도 다 먹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 있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의 11조 제1조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거라는 규정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어기면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라서 이건 안 하는데 대신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한대 이게. 아까 말한 공동체의 상호 구조. 이거를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기부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수재 의연금을 낸다. 그러면 우리는 뭐 3만 원, 5만 원 낼 때 이 사람들은 30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마지막에 이 공동체성을 지키는 역할, 11조라는 건 내진 않지만 요거를 행한다라는 거죠. 유대교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대교인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우리도 뭐 유대교에서 나온 뿌리인데 또 이걸 따라야 되지 않니? 그럴 필요 없는 거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좋은 거고 우리 신앙 고백에 맞으면 따라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후에 또 충격적인 소식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 숱하게 듣고.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적인 보조를 해줘야 되냐. 말 그대로 레위 같은 사람이 성직자가 직업이 없고 교인들 돌보고 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이 레위 같은 성직자가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냐 하면서 그때 11조를 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예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에 대한 재정 보조만을 강조했지 그것이 무슨 뭐 의무니까 뭐 해야 된다, 뭐 거룩하고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정도의 야 성직자를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서 난 다음에 100년 동안은 11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별로 조명받지 못하고 동의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314년인가요? 뭐 밀라노 칙령해가지고 기독교가 324년인가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국가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공인이 받게 되죠. 이때부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좀씩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적인 집단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임의단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적인 종교가 돼요. 그러면 국가적인 지원도 받게 되지만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도적인 게 되니까. 그러면 제도적인 본부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요.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럼 그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감독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슬슬 11조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11조는 할 예보다도 더 가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높은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뭐 의무 뭐 막 자발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11조까지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게 해야 되냐 한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다는 얘기죠. 즉 교회 안에서 11조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점점 뭐 돈은 필요하지, 교단 본부에서는 돈 내라고 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충당해야 하는데 뭐 사람들 살림살이는 뻔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꼭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침 그 말이 또 뭐 성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내라고 하면서 11조를 내는 게 신자의 아름다운 덕목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다 11조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공인됐던 그 시기 때만 하더라도 내면은 은혜로운 거고 안 내도 그만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 발생하냐면은 암흑기에 발생합니다. 암흑기가 언제냐면은 포로기는 이건 구약시대고요. 신약시대 넘어와서 언제냐면 중세시대. 중세구나. 예, 중세 막 패스트 유행하고 마녀 사냥에 십자군 전쟁에 교회가 온갖 못된 일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때죠. 그때 사실 그렇게 교회가 어두운 암흑의 시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대치하고 싸우면서 생기게 되는 거고, 세속 권력을 무릎 꿇리고 교회 권력이 이 세속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암흑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권력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이 그 권력을 유지하시면 좋은데 사실 하나님을 등에 업은 사람이 그 권력을 휘두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이나 교단에서 하는 교권주의자 놈들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은 그 권력으로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이제 황제권보다 더 교황권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그때가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11조를 내도록 강요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1조가 교회에서 일반적인 헌금 방식으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심지어는 585년에 마콘에서 열린 2차 지역 공의회에서 11조는 법적인 의무로 교회법, 그때 교황이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었으니까 교회 정하면 세속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의무로, 말하자면 세금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자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문도 가능하게 법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태어났으면은요,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안 하거나 온전하게 안 하는 사람들은 파문 당합니다. 출교당한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은 시대예요. 예?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 사람은 먹고 살거나 그런 공동체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매장이구나. 매장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1조를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내야 되는 그런. 그때는 이미 이제 자발적인 건 떠나서 강요네. 그렇죠.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논란이 있지만 중세시대 때 그래도 거의 완성적으로 11조가 정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시대 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거를 교회 내에서 11조를 내는 걸 국가적인 민법 상의 징수 차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교회 11조가 세금이 된 거죠. 그 1140년경에 11조는 사실상 세속적인 조세 납부의 형태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골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에서 세금을 낼 때요, 로마가 얼마를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징수권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 사내들인 의장 대제사장에게 주죠. 그럼 그 대제사장이 직접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일일이 돈 거두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죠. 그게 세리, 사개오죠. 그러니까 징수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줍니다. 그럼 이 하청을 받는 사람은 자기 거를 또 받을 걸 또 더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거두면 자기가 받을 돈 못 받게 되니까 더 악착같이 받게 되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뭐죠? 38 기본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채무한데 뭐죠? 그거 이렇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추심? 추심하는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38 기동대들. 그렇게 된 것처럼 이것도요, 국가에서 이걸 세금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거를 또, 이 권리를 또 누군가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징수하는 사람이 또 옛날에 세리 사개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익을 남겨먹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시대가 하도 꼴보기 싫어서 그 시대를 개혁시키려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약 100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에 사용된 도구가 11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농부들은요, 어떤 세금을 냈냐면요, 수확의 10분의 1, 수공업자들은 생산의 10분의 1을 내야 됐고요. 이렇게 거둬들인 11조를 보관하기 위해서 마을에 큰 창고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가보면 가장 큰 건물이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창고였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패스트에 마녀사냥에 막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교회가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11조를 내야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것도 정해져 있겠죠. 대부분이겠죠. 교회가 소유한 토지는 11조 안 냈겠죠. 예. 근데 그런 거를 11조 의무지라고 불렀다고 이름도 정해져 있고요. 어떤 수도원은 60개의 마을에서 11조 의무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긴다고 나는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돌을 닦을 거야라고 그러고서 그 수도원에 들어간 인간들이 결국은 민중들을 등쳐오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또 11조가 대11조와 소11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11조는 성경에 따라 곡물과 큰 가축을 내는 거고요. 소11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타 야채, 과일, 채소 등의 그런 농작물, 또 작은 가축들, 뭐 닭이나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산물은 다 내야 되는 거죠. 악착같이 말하는 거죠. 자, 압착된 포도에 내는 포도주 11조, 수확된 건초에 내는 건초 11조, 벌채된 목자에 내는 목재 11조, 도축된 동물 내지 그로부터 만들어진 육류 생산품 달걀 우유 등에 내는 피해 11조, 새로운 개척지에 부과되는 신개척지 11조.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11조가 당연한 신제의 의무이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었고요. 동방 종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1조를 그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다가 중세 시대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죠. 문예부흥. 인본주의 운동, 문예부흥 이런 걸 하면서 인간의 가치들이 발견되고 교회가 정말 개새끼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학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뛰어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것과 함께 교회를 같이 나온 게 뭐냐면 1518년? 네. 1517년? 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자, 종교개혁이 됐으니 마틴 루터는 이 11조를 그러면 걷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걷었을까요? 안 걷었을까요? 그때 안 걷었으면 지금 안 걷지. 그렇죠. 걷었어요. 걷었으니까 지금 개혁이 있는데도 이어져 오는 거죠. 그렇게 암흑시기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부들이 와가지고 11조 좀 걷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 뭘 개혁한 거예요? 루터는 그냥 뭐 가톨릭이랑 떨어졌다는 거죠. 개혁이라기보다는 분립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요. 네. 근데 개혁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교황 중심적인 것들을 뭐 이렇게 목사 중심적으로 바꿨다든가 너무 그런 전통, 의전, 예전 이런 거에만 하던 거를 말씀 중심 바꿨다거나 하는 뭐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근데 마틴 루터도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난 이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세금들이 당시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미움받고 쫓겨다닐 때에 자신들을 보호해줬던 영주들의 중요한 수입 방식의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즉 뭐냐면 내 뒤를 봐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른 거를 따지기 전에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하지는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요, 더 어렸을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감리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쓴소리도 하고 막 그런 글도 막 써질렀는데요. 지금은 못 써요. 이제 관계가 많은 거예요. 우리 강승희 감독회장님이잖아요, 지금. 네? 내가 옛날에 그 서기였을 때 감리자를 모셨던 분이 감독회장이 되신 거잖아요. 이분이 잘해도 못해도 잘하면은 더 크게 칭찬해야 되지만 못해도 비판하기가 너무 껄끄러워지는 거죠. 추석이라고 오는 무슨 저 선물 세트 보내왔더라고요. 가슴 아픈 건데요. 마틴 루터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다 채웠어요.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신 마틴 루터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그러면서도 더 많은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그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폐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문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정상 참작이 좀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온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